자, 오늘은 다가올 날의 소망에 대한 네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따르셨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소망. 자, 오늘 본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사.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좀 여러 서술 그런 형식이 많아서 좀 복잡한데 이거를 간명하게 좀 기억 좋도록 우리가 좀 나누면, 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따라서 하십니다. 소망이 넘치게, 이 넘친다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부을 때 오버플로우를 이야기하는데요, 물이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컵에 물을 부으면 물이 넘치는 상태,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자, 다시 한번 13절 보십시다. 초반절에 어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하나님이 이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게 충만이라는 말과 그리고 넘치다라는 말이 이게 또 짝을 이루면서,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소망도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해 주심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흐름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뭐라 할 수 없느니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흐름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전언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뭘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을 뭐하게 하신다? 내주하게 하신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이것을 감동도 없고 못 느끼실까요? 자,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믿으신다면 기본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고 성령을 내주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하심, 오늘 이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넘치게 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다 내주하십니다. 자, 오른손을 펴고 여러분 가슴에 좀 올리세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 속에 과연 성령이 내주하실까? 왜 난 이걸 느끼지 못할까?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느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상태, 오버플로우한 상태를 그렇게 느끼기, 이게 왜 다를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와 성령이 충만함은 무엇이 다를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컵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게 컵이죠.
이 컵입니다. 이 컵이에요. 자, 이게 컵인데 안에 물방울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컵에 자, 제가 이렇게 한 방울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컵 안에 물이 내주합니까? 물이 없는 상태예요. 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방울만 있어도 물이 있는 상태예요. 예, 여러분 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울만 있어도 물은 내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물을 조금 정도 요 정도 넣습니다. 이것도 물이 내주하는 거죠. 이게 물이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부을게요. 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제부터 조금 느껴지시죠? 자, 부을게요. 성경에 보면 성령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소망이 마귀하기를 넘치기를. 이제 넘치도록 부어야 돼요. 원래는 성경적으로는 넘치도록 부어야 됩니다. 예, 우리 저 신방조 목사님 끝나고 좀 닦으세요. 예. 자, 이 넘친 거죠. 계속 부으면 계속 넘치죠. 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상태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어떤 분들은 많이 고민들 하세요. 성경에는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는데 왜 나는 그건 한 방울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신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한 방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뭘 받으라? 성령 충만하기를. 언제까지? 넘치도록. 예, 성령이 내 속에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영적 점검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주가 어느 정도까지시나요? 자, 오른손을 들고 한번 만져보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과연 성령은 어느 정도 내주하실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 어느 정도 내주하시는가? 자, 성경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쌓을 재단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리스트 가운데 좀 거룩한 돌 재단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다른 소망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올 한 해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돌 재단을 쌓게 하시고 한 방울밖에 없는 영적으로 가라고 목마른 상태, 이런 상태에서 육신적인 자아가 불쑥불쑥 나오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성령이 계속 사모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이 성령이 오버플로한 상태, 그러니까 넘치는 상태, 충만한 상태,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돌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느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그런 소망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첫 번째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이 거룩성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알딸딸한 상태만 맛보기 위해서 한때 한국 교회가 거기에 많이 좀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은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알딸딸한 상태 사다가 교회 나오다가 누가 이제 자기를 건드리거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성질 충만한 상태, 그거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우리 전인격적인 삶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제 한국 교회도 조금 이제 연륜도 올라가고 신앙도 좀 올라가고 우리가 또 수준도 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 어떤 그런 감정적인 알딸딸함을 넘어서 이제는 전인격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예. 자, 보십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레위기 19장 6절에 보면 자, 따라 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뭐 해라? 거룩하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영이 어떤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함에 대한 본성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아무리 막 살고 이제 그렇게 살아도 어느 순간에 거룩성에 대한 열망을 주십니다. 이 거룩성의 본성.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소망의 리스트 가운데 이 거룩성에 대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이 사람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성에 대한 성령의 충만한 상태, 단순히 감정에 알탈한 것만 그게 도취되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말과 행동과 삶이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진지하면서도 품위가 있고 거룩한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능력과 힘을 주시기 위함인데요. 자,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성령의 힘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게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은 힘을 발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한 방울만 있으면 그 성령은 폭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이제 물이 흘러넘치듯이 그 성령은 이제 힘을 발하고 내 육신의 자아도 이기고 이제 성령으로 이제 능력을 드러냅니다. 자, 고린도서 2장 4절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내가 성령으로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증거한 것은, 자, 초반절입니다. 내 말과 내 뭐함이 전도함이.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전도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를 구했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은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다. 중반절입니다. 자, 하나님 이제 스가랴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는 뭐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너 힘으로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돼. 아무리 너가 힘쓰고 용 빼도 너 힘으로 한계가 있어. 너 힘으로 한계 있어. 그 다음에 내 능력으로도 안 돼. 내가 아무리 이렇게 기술이 있고 달란 재주가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후른절에 보시면 오직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힘으로 안 돼. 너 능력으로 안 돼. 너 힘만 의지하고 너 능력만 믿지 마. 한두 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다음에 성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인생 한두 번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너 힘으로 안 되고 너 능으로 안 돼. 근데 오직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자,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마신다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그럽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바라는 옆에라는 말입니다. 옆에 바라, 그 다음에 클레오 따라합니다. 클레오, 일반 옆에서 부르는, 부드럽게 다정하게 위로하면서 부르는 도서는 전미사인데요. 이 말은 내 옆에서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할 때 나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성령의 그 특성을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The Comfort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제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올 한 해, 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험악한 길을 이제 걸어가다 보면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 모두는 다 시간만 다를 뿐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그게 시간과 장소가 다를 뿐이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을 거예요. 그 상처가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인들에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경험도 할 것이고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마냥 365일 다 좋은 날은 없을 겁니다. 마귀가 또 역사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상처받고 가슴 벌렁벌렁거리게 할 때, 잠 못 이룰 때, 그럴 때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면 그 성령은 파라클레오토스가 되어서 내 옆에서 그 성령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다시 세워주고 나를 만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 아무나 만나지 마라. 외롭다고 아무나 만났다가 나중에 더 힘들 수가 있고, 힘들 때 술 마시지 마라. 힘든다고 그냥 술을 의지하거나 술을 마시게 되면 나중에는 더 머리가 골치 아파집니다. 속상할 때 아무에게 털어놓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말을 만들어서 또 일이 또 말이 이렇게 저렇게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차피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삶으로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바디 속에 여러분 요 속에 성령이 내주합니다. 근데 한 방울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육신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데 육신의 삶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말이나 행동도 육신적인 것으로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는데 육신적인 삶으로 끌려가죠. 그런데 영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면 여기에 육신에 이게 끌려다니지 않죠. 성령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자, 바울은 좀 더 우리의 속 사람의 육신의 자아와 영의 자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후렴절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아와 영의 자아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뭐한다고요? 싸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이 싸워서 자, 육신의 자아가 성령의 자아를 이기게 되면 자,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자아가, 성령의 자아가 근심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사도행 7장 51절입니다. 자, 한번 합독합니다. 목이 곧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마도다 거스르도다. 그러니까 내 속에 육신의 자가 워낙 커서 워낙 강하고 고집이 세고 워낙 강해서 왜 한 방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생각과 뜻과 말씀을 거스려 나가 불순종이 이제 거스리다 이 말도 원문에 보시면 이제 불순종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거스리고 불순종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 볼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도저히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일까 할 정도의 이중성의 양면성을 보여주는데요. 자, 근데 그 근본을 알지 못하면, 그 영적 원인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위선 같고 그 사람 인격은 이중 인격 같고 그의 삶은 거짓된 삶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요. 자, 누굴까요? 전혀 다른 두 이중의 모습인데 이 한 사람인데, 자, 여러분 성경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누굴까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갈멜산 위 엘리야 한번 보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예, 갈멜산 위 엘리야는 정말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독하고 우상 숭배자, 아주 독재적이고 아주 잔혹하고 아주 뱀 같은 그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그랬을 때 엘리야는 그 앞에 당당합니다. 전혀 기죽지 않아요.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너가 내 죽여도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독하고 뱀 같은 그런 아합과 이세벨이 내가 저 놈을 죽여버릴 거다. 그래도 너 죽이라 그럽니다. 이런 당당한 모습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영적 대결을 해요. 바알 선지자 50명, 아스라 선지자 50명, 1대 100과 싸우다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여기야 이제 오른편에 엘리야가 있고 다른 한편에 100명의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1대 100으로 싸워도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로 제단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불 붙었던 제단, 그 자체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불 붙었을 때,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바로 엘리야의 그런 성령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죠. 이게 엘리야의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일까 할 정도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랬을 때에 너무 겁을 먹어서 밤새도록 도망갔습니다. 아니, 갈멜산을 위해서는 그래, 죽이면 죽이라,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간도 없고 이때는 너무 겁이 많고 두려워해서 밤새도록 도망갔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환경이 이제 햇빛이 좀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예배드렸던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는 그 약간의 힘든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로뎀 아래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죽여달라고. 이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조울증에 걸려서 이제 내 열조보다 나는 낫지 못하니,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이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모습과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의 모습은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일까? 겉으로 보면 여러분, 엘리야의 인격이 이중인격 같습니다. 엘리야의 삶이 그동안 위선 같아요. 엘리야의 믿음은 가짜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원인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왜 그럴까요? 이게 다른 사람일까요? 엘리야가 그동안 신앙을 이중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갈멜산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엘리야의 모습이고 로뎀 아래서는 엘리야의 모습은 성질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는 하나님 영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어서 무슨 말을 들어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근데 로뎀 나무 아래에서는 약간의 따가운 햇빛 하나까지 원망 불평하고 누가 나를 한번 째려보고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했던 모습은 바로 로뎀 나무 아래 육신이 충만한 상태고 갈멜산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 원인을 알지 못하면 이 엘리야의 양면의 모습을 이해를 못하는데, 자, 두 번째,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양면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소개할까요? 자, 여러분, 바로 여러분 옆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 어떤 날 성령이 충만하시면 이제 여러분 모든 게 다 천국 같고 감사가 차고 넘치고 무슨 말을 들어도 낙심하지 않으냐고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감사고 이해되어지고 품고 섬기고 기쁘고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싫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11조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도 하나님 나에게 다 드리고 싶은데 성령 충만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충만하면 누가 한 사람 툭 건드리면 그것 가지고 시험 들고 교회가 왜 이래 사랑이 없고, 그리고 뭐를 하라 그러면 이제 힘들고 어렵고, 그게 다른 사람인가요? 세상 속에서는 육신이 충만할 때 이런 전 이기적이고 싸우고 따지고 계산하고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충만을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인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이중적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영적 구원을 들어가 보면 성령이 충만한 모습과 육신의 충만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뭐 해라?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올 한 해에 우리의 쌓을 이 하나님의 이 돌 제단의 소망의 리스트 가운데 여러분 이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이것을 목표로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다시 보십시오. 세상을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듭니다. 육신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이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무슨 은혜가 있고 세상이 무슨 믿음이 있나요? 세상에 나가면 거의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죽이고 올라서고 안 되면 힘으로도 그냥, 이게 바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디에 꼭 술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의 영이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방탕하게 하는 것, 바로 세상이 그런 곳이니 바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할 때 한 방울 가지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겠다고요? 그 두 방울 가지고 천국 가시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올 한 해는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힘이 될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 것이고 또 마귀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도 역사를 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 좋은 대학 중에 한동대가 있습니다. 저는 한동대가 우리나라 참 좋은 대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자, 1995년에 포항에 이제 설립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 수많은 이제 믿음의 사람 인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한동대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김영길 장로님이시죠. 자, 그는 원래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와이프를 잘 만나서 그가 그 가문의 복을 받고 이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아내를 만나서 그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자, 이분은 서울대를 나왔죠. 1969년도 미국으로 유학 가고 또 이제 금속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 따라 교회도 열심히 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애주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그 한 잔의 술,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는 뭐 그 정도 한 잔의 술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잔 정도 내가 절제도 할 수가 있고 이 정도는 뭐 스트레스 푸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점점 늘어나서 이제 뭐 금속공학 박사학위도 받고 직장도 좋으니까 이렇게 좀 안정된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의 집안에 어느덧 한 켠에 이제 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를 만들어서 이제 점점 그 술병은 바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헤아려 보니까 그 고급스러운 양주병이 한 30병 정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날마다 한 잔씩 마시면서 교회 가서는 주를 부르고 집에서는 또 주를 찾고, 그런 생활, 뭐 그 정도는 뭐 내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더라도, 그러니까 몇 방울 정도의 그 상태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1975년 어느 특별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도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특별 집회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강사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설교를 했고,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했고, 그 성령이 자신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자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집에 일 마치고 들어왔는데, 이제 성령 충만을 계속 기도하는 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바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위로의 장소 바가, 그게 이제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부담이 돼서 양주 그 비싼 30병을 가지고 와서 그 이제 그 싱크대에 그걸 갖다 콸콸콸 내려붓는데, 그때 내려부으면서 한편으로는 아깝다, 이 맛있는 거. 근데 이상하게 그게 이제 아깝지 않고 맛이 없어지게 느껴지면서 이게 콸콸콸 붓는데 그 속에 이상한 이렇게 어떤 또 다른 환희가 있더래요.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분명히 아까운 건데, 그렇게 좋아했던 건데, 그렇게 미련을 둔 건데, 이게 콸콸콸 붓는데 어느 순간에 거의 다 부어갈 때 내 속에 생수의 이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셨대요. 그 이후로부터 이분은 이제 술 취하는 그 술을 깨끗하게 끊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진짜 신앙생활은 그 이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진짜 신앙생활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는 이제 늘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제 1995년도에 마침내 한동대를 설립하고, 그리고 또 그 학교를 통해서 위대한 인재를 길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늘 간구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의 돌제단에 올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주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언젠가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하지 않은 그런 날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여러분 좀 앞당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어차피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앞당기셔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소망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이렇게 넘치게 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건드려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낙심과 심장 벌렁벌렁 거리는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그게 국가적이든 경제적이든 그게 어떤 내 사업적이든 간에 분명히 여러분 우리를 잠못 이루게 하고 이제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오히려 그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기쁨과 평안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이 축복이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91장 우리 3절